2021년 5월 2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나쁜 버릇을 버리고 공평에 좋은 습관을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가 등장합니다. 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 자신에게도 죽음의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소의 주인에게까지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그런 소가 만약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그 소가 자주 들이받는 것 때문에 그 주인에게 경고했지만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 소는 당연히 죽이고 그 소의 주인 또한 죽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의 잘못으로 그 주인까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속죄금을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내면 죽음은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길에다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고 열어두었다가 소나 나귀가 그곳에 빠지게 되면 그 구덩이를 판 주인은 그 짐승에 대한 보상, 대가 지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게 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그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소를 죽였다면 그 주인은 소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에 관련된 규정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즉 공평함, 공정성의 문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대방에게 억울한 손해와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29절과 36절에 나오는 버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에게는 무엇이든 들이받아 죽이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주인도 문제가 될 만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키우는 소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들이받아 죽이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록 방치하는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꾸만 들이받는 소도 문제지만 그 소를 관리하지 않은 그 주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들이받는 나쁜 버릇, 악한 습관을 지닌 소와 그 주인에게 상응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함을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쁜 버릇, 습관이 있는 소와 그의 주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좋지 못한 나쁜 버릇이나 습관은 삶의 위기와 금전적인 고난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버릇, 습관을 지니고 계십니까?
누구나 습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지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매우 익숙하게 배우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나쁜 습관을 다른 말로 버릇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좋지 못한 나쁜 버릇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공동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물리적인 폭력, 성적 폭력, 자해, 살인, 사기, 남을 험담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욕심, 탐욕이죠. 돈, 권력,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또 교만하고 거만한 것, 또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미루는 것, 게으름, 지각, 왕따시키기 등등 많은 나쁜 습관, 버릇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나쁜 버릇들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것이 바로 공평과 공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평과 공정함이 없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나쁜 버릇들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 버릇을 버리고 공정함, 공평함의 좋은 습관들을 익혀야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 인생 또한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큰 싸움에 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우월감, 자만심,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했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성격과 인격과 행동,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에몬스라는 미국 신학자는 습관은 가장 훌륭한 종이기도 하고 가장 포악한 주인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아가 내 운명이 되며 나의 미래일 수 있기에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지혜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혜자는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에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것을 뽑았지요.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으나 나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우리말 사전에 습관은 한 가지 일이 반복되므로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 굳어집니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주 많이 걸어야 하지요. 또한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합니다. 또한 잘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하지요. 지금까지 습관이었던 것을 중단하면 그 습관은 차츰차츰 쇠퇴해집니다. 만약
열흘 이상 잠만 잔 사람이 걷기 시작한다면 다리가 매우 약해졌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많이 그리고 자주 되풀이해야 합니다. 미국 신학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 101이라는 책에서 좋은 습관을 개발하기 위한 8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지지하는 명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네 번째는 나쁜 습관을 대체할 긍정적인 습관을 발굴하라. 다섯 번째는 좋은 습관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혜택과 결과를 생각하라. 여섯 번째는 이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행동하라. 일곱 번째는 이 습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일 행동에 옮기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좋은 습관으로부터 얻은 혜택들의 하나를 주의함으로써 당신 자신에게 보상하라 라는 그런 8단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습관을 연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익혀야 할 좋은 습관은 단 하나입니다. 공평함이죠. 바로 공정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당연히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습관을 적극적으로 연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습관을 좇아 하루의 시작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히 구할 때 강한 손으로 함께하사 치유와 회복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위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오랜 기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의 해방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인류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연동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을 택하여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위 목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사 연동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온 교회 성도가 사랑과 은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연동의 재직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회복인 기도 회복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 회복인 친교 회복을 위한 교제 회복 운동 크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교제 회복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할 주제는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